안녕하세요. 장금선 신부입니다. 올해도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 가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직 우리 세속 달력으로는 12월 한 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대림 일주서부터 새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례력을 시작을 합니다. 이 전례력으로 이 새해가 되면 특히 처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축일이 바로 성탄이 있습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시기, 이것을 우리가 대림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대림시기서부터 성탄에 이르는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 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교회의 미술과 기타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게 되면 성당마다 또 각 교회 시설마다 대림초, 대림환이라는 것이 준비되게 됩니다. 대개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형태는 4개의 초를 꽂은 형태로서 만들어지지만은 원래는 그 형태가 다양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5개로 또 꽂혀지는 5개가 꽂아지는 그런 대림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나가서 보면은 대림환이 우리처럼 4개가 아니라 5개의 초가 꽂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대체적으로 공통된 것은 어두운 짙은 보라서부터 점차 옅은 보라, 그 다음에 분홍색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얀색,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탄에 이르는 한 주 한 주를 불을 밝히며 준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환은 원래 우리 가톨릭의 풍습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독일과 유럽의 여러 지역들에서 전해지던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간 풍습이 교회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독일은 특히 루터교에서 이 대림환을 보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시각적으로 주님의 성탄을 더욱더 잘 준비하고 또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림초는 되게 둥근 형태의 환에다가 꽂게 됩니다. 둥근 형태는 시작도 마침도 없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초를 4개를 꼽는 것은 대림 사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느님의 말씀이 동서남북 세상 만방의 비추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초가 나란히 꼽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는 우리 한국의 형태인데 확연히 초의 색깔을 통해서 그 대림 시기를 더욱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럽을 가면 이렇게 붉은색 초로 천정에 매단 형태의 대림초도 보이고, 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받침대 위에 초를 꼽아서 대림환, 대림초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하얀색 초로만 대림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대림초를 꼽는 각각의 그 의미는 우리가 대림 1주는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를 의미하고, 대림 2주는 세례자 요한의 구세주 오심에 대한 속죄와 권유를, 그리고 대림 3주는 구세주 탄생의 임박함에 대한 준비와 기쁨을, 그렇기 때문에 대림 셋째 주에는 잠시 휴식한다는, 잠시 쉰다는 의미도 포함해서 이날은 레따레, 기쁨의 주일, 장미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 셋째 주는 사순 넷째 주와 함께 이렇게 분홍색, 즉 장미색 제의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이 목전에 이르렀음을 또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이 대림 3주에 분홍색 제의, 즉 장미 제의를 입고 미사를 봉헌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림절의 상징 색깔, 또 사순절의 상징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라는 것은 자색, 그러니까 참회와 숙죄를 또 생각하는, 또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과 성탄은 기쁨을 나타내는 색깔을 전통적으로 흰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보라색과 흰색의 중간 색깔, 즉 이 분홍 색깔을 이날 교회에서는 제대 앞에 꽃과 시부님이 입으시는 제의 등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성탄 그리고 부활이 곧 목전에 다가왔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주일은 새벽 여명을 상징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어두운 밤이 지나서 이제 밝은 낮이 곧 눈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녘에 깜깜한 밤을 지나 새벽녘이 들 때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고 점차 밝아지게 되면 우리는 태양이 떠오르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새날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대왔던 우리의 주님, 그분께서 곧 우리에게 오심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 넷째 주 마지막 주에는 성모 마리아의 넘치는 기쁨을 드러냅니다. 빛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는 상징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특히 프랑스 지방, 특히 뚜르 지방 쪽에서는 대림절에 아이들이 그 성당에서 성탄 연극 등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과 같은 성 마르티노의 일화를 재현하는 연극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르티노 성인은 원래 세속의 군인이었습니다.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어느 날 몹시 추운 겨울날 성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어떤 거지 하나가 헐벗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티노 성인은 가여운 마음에 자신의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누어 주고자 했지만 마땅히 줄 것이 없었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은 갑옷과 무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기 어깨에 걸치고 있던 망토를 잘라서 그 거지에게 덮어주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꿈속에 마르티노 성인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르티노의 꿈에 자기가 그 거지에게 나눠줬던 반토막의 망토를 걸치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신자도 아닌 마르티노는 이렇게 옷으로 나를 입혀주었고 사랑을 실천했구나. 이후에 마르티노는 이를 계기로 신자가 되었고 또 나중에 프랑스 뚜르 지방의 주교님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프랑스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처럼 이런 대림절을 대림 일주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11월 11일 성 마르티노의 축일에 본격적으로 대림절을 준비하고 성극을 공연하는 등 여러 행사들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거는 스페인의 화가 엘 그레코가 그린
마르티노 성인의 일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도 프랑스나 이런 지역의 성당들을 가면은 조각이나 회화에 이렇게 망토를 반을 잘라서 나눠주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공경하는 성 마르티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또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성인이 계시죠. 성 니콜라우입니다. 이거를 세인트 니콜라우스, 그래서 산타클로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분입니다. 산타클로스의 그 원형이 되는 성 니콜라우는 사실은 주교님이셨습니다. 오늘날 터키 남부에 키프로스 쪽과 맞닿아 있는 해안가 미라라고 하는 항구의 주교님으로 계셨던 분으로서 그분은 살아 생전에 수많은 기적과 또 사랑을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이 되면 성 니콜라우의 선행을 우리가 본받고 재현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성 니콜라우는 앞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마르티노처럼 우리가 어떤 깊은 생각 없이 우리 주변에 눈에 보여지는 어려운 이웃, 가련한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의 실천임을 또한 보여주는 성인이라 하겠습니다. 이 니콜라우 성인은 오늘날도 많은 나라에서 공경을 받고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서울시청 옆에 있는 정동 성공회 주교자 성당도 성 니콜라우 성인을 주보로 모시고 있고, 또 마포에 있는 그리스정교회 대성당에도 역시 성 니콜라우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이 화면은 동방교회 이콘으로 묘사한 니콜라우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주교의 복장을 하고 있고, 지금 손으로는 축복을 주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날도 동방의 성직자들은 강복을 줄 때 이와 같은 손을 취합니다. 이 손의 모습은 옆에 있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이 손은 옆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머리 위를 보면은 히라보로 요타 시그마 흐시 시그마,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약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손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이렇게 하면 요타, 이렇게 하면 시그마, 그 다음에 이 엄지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흐시, 그 다음에 다시 시그마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의 주교들이 그리고 동방교회 이전에 우리 동서방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 우리 가톨릭도 옛날엔 주교님들이 이와 같은 영대를 제이 위에다가 걸치셨습니다. 이걸 오모푸르라고 하는데, 우리 가톨릭은 나중에 그 대주교 이상만이 걸치게 되는 빨리움으로 작게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주교들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동방은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이렇게 제2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런 주교용 영대를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니콜라우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주교님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손을 취하고 계시고 한 손은 복음서를 들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또한 이분과 관계되는 기적에서 이 성화는 기인합니다. 어느 날 니콜라우 성인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니콜라우 성인은 체포되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갇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몸에 지니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빗속에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시면서 복음서를 그에게 하사하셨고, 또 함께 나타난 성모님께서는 주교용 영대 오모포르를 그에게 걸쳐주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간수가 감옥 안을 들여다보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날 분명히 빈몸이었던 니콜라우가 주교용 영대인 오모포르를 거치고 복음서를 펼쳐서 읽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빛의 찬연이 쌓여 계신 모습을 보게 되고 이에 간수는 니콜라우 성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여러 가지 죄를 용서를 청하면서 감옥문을 열어서 그를 방면해 주었다라고 하는 또 기적에서 이런 성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서를 주시고 오른쪽에는 성모님이 오모포르를 하사하는 모습이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오 성인은 살아생전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게 되는데 그 기적들을 함께 묘사한 성화입니다. 가운데 성화는 앞서 본 성화와 동일하고요. 여기는 니콜라오 성인의 탄생부터 해서 니콜라오 성인의 세례 등등, 그 다음에 니콜라오 성인이 이제 성직자 반열, 교회의 성직자 반열에 들어가고 주교 서품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그의 생애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그분의 임종과 장례 행렬까지 여기에는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콜라오 성인과 관계되는 기적, 그 중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또 크리스마스 되면 꼭 우리가 언급되는 성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 한국에도 아이들에게 밤에 잠에 잘 때 산타가 선물을 주고 간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일찍 재우죠. 그리고 또 유럽이나 또 외국을 보면은 거실이나 또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 특히 벽난로 같은 곳에다가 양말을 걸어두기도 하고, 또 산타가 선물을 주러 왔을 때 먹고 가라고 작은 쿠키와 따끈한 우유를 데펴 놓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원은 바로 성 니콜라오 주교의 일화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오 성인이 자신의 교구에서 여러 가지 사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교구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비난한 상황이었고 가난한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딸을 셋을 둔 한 아버지의 딱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또 그 당시에 또 특히 딸을 두고 있는 집들은 그 딸의 지참금이 크나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더구나 딸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니까 이 딸들을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고자는 하지만 그 막대한 돈을 아버지는 지출할 수가 없자 결국 나쁜 생각을 갖게 되고 딸들을 팔아버릴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오 성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러나 겸손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밤에 몰래 그 집에 황금을 넣어서 그 딸들이 좋은 곳에 시집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니콜라오 성인이 돈주머니 또는 그 황금을 이렇게 창문에다가 몰래 넣는 모습을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콜라오 성인이 직접 묘사를 하지 않고 여기 그 다른 사람을 대리시켜서 돈을 넣는, 그리고 아버지가 고민하면서 졸고 있고 딸 셋이 잡고 있고, 또 한편에는 니콜라오 성인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니콜라오 성인의 기적 또는 설교 등등의 여러 일화들이 함께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오 성인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길의 인도자로서 공경을 받는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자동차나 운송수단에 성 크리스토폴 또는 길의 인도자이신 성모님을 많이 모시게 됩니다.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오늘날도 그리스나 러시아나 불가리아 쪽을 가보면 운전기사들의 그 핸들 근처를 보면 니콜라오 성인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니콜라오 성인이 동방 쪽에서 길의 인도자로서 공경받는 일화는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성화와
같은 기적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이 일화는 니콜라오 성인이 계셨던 교구가 미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미라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이들도 많았고 또 작은 교구였는데다가 또 큰 기근이 닥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마침 배에다가 식량을 싣고 팔기 위해서 그 근처를 지나던 배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미라 항구 근처에서 좌초를 하게 되고 미라 항구에서 수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니콜라오 성인은 그 선장을 찾아가서 그 배의 곡식을 나눠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팔기 위해서 싣고 가는 것이었지만 이 선장은 니콜라오 성인의 인품과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기꺼이 그 배에 있던 곡식을 나누어서 그 미라의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수리를 마치고 다시 바다로 나간 후 선장이 그 선창 밑에 창고를 내려가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곡식을 미라 항구에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비어 있어야 할 창구가 다시 그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의 선행에 하느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분 외에도 또 그 배를 몰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폭풍우죠. 더군다나 나침반도 잃어버리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별도 볼 수 없는 그런 폭풍 속에 난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니콜라오 성인이 또 길을 인도한 또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오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길의 인도자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니콜라오 성인이 자초 직전에 풍랑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과 함께 나타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했다라는 그런 일화에 따라서 또 니콜라오 성인을 길의 인도자로 공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니콜라오 성인과 또 관계되는 일 중에는 그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니콜라오 성인이 팔을 들어서 말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칼입니다. 그리고 앞에 세 사람이 무릎을 꿇은 채 뒤로 손이 결박이 당해있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목이 잘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니콜라오 성인은 그 상황을 알고 그 형리의 집행을 막아서 이 억울한 이들의 처형을 막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니콜라오 성인의 임종과 하늘의 니콜라오 성인이 영원히 올라가는 모습을 함께 묘사했고요. 이거는 러시아의 그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에 걸쳐서 활약했던 일리아 레핀이라고 하는 러시아 화가가 그린 바로 니콜라오 성인의 일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옆에가 지금 일부가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죄수 한 사람, 여기 또 한 사람, 그리고 형리가 목을 치기 위해서 칼을 여기 또 한 사람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목을 칼로 치기 위해서 이렇게 휘두르고 있을 때 니콜라오 성인이 그걸 막고 있고 재판관이 니콜라오 성인에게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지역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모습의 니콜라오 성인의 일화가 또 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좀 끔찍한 모습인데요. 어느 여관을 함께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푸주간에 그 고기로 속여서 팔기 위해서 지나가던 어린아이 셋을 납치해서 이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것을 토막을 내서 소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니콜라오 성인은
이 하느님의 계시로 이 상황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푸주간에 또 그 푸주간을 겸한 여관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니콜라오 성인이 그곳에 도착하자 주인이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하자, 그 창고 거기에 소금에 절인 그 소세지를 달라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주인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난 것을 알고 기함을 하고 도망을 갔고, 니콜라오 성인은 그 소금통에 절여진 아이들을 향해서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를 하자 죽은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왔다. 좀 다소 황당하지만은 이러한 니콜라오 성인의 일화가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성당들을 가면 이렇게 아예 통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까지도, 그리 위에는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일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 성당 안에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바로 이것이 니콜라오 성인과 관계되는 또 하나의 그 전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는 아이가 아니라 좀 큰 어른같이 묘사되어 있고, 그 집주인 둘이 무릎을 꿇고 이제 죄를 용서를 청하는 모습으로 함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바다에서 풍랑에 시달리는 이들을 니콜라오 성인이 그 인도하고 수호해 줬음을,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빛과 함께, 그리고 전통적으로 니콜라오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풍랑과 그 바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악마의 장난이라고 우리들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물속에 이렇게 좀 기괴한 모양의 모양들이 이제 이 니콜라오 성인의 빛과 함께 나타나자 도망가는 모습으로서 이 풍랑에서 이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콜라오 성인은 되게 붉은색 옷을 입게 묘사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죠. 왜냐하면 주교의 복장이 붉은색 옷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교님들이 짙은 자주, 또 추경님은 진홍색 수단과 또 복식을 하시죠. 그래서 빨간색이라는 것은 그분이 주교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 서방의 주교 복장을 한 니콜라오 성인인데요. 유럽을 가서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배불뚝이 할아버지 산타클로스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주교 복장을 한 니콜라스의 모습도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니콜라오 성인은 착한 일을 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또 나쁜 행위를 한 아이들에게는 벌을 준다라는 이런 전통들이 있어 왔죠. 근데 러시아를 보면은 또 다른 산타와 유사한 전승이 있습니다. 제트마로스, 즉 서리 할아버지, 우리로 말하면 직역을 하면 서리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제트마로스라고 하는 형태가 또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니콜라오와는 또 다른 전승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이 모습인데요. 그리고 붉은색이 아닌 그 서리, 눈, 이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푸른색과 흰색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리고 전통적인 러시아 복식을 갖추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작은 여인을 함께 데리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스네그루치카라고 해서 눈의 여인이라고 하는 니콜라우스의 제트마로스의 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꿈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연말, 특히 크리스마스 시절이 되면은 온 거리를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에게 쓰잘데없는 환상을 심어준다라고 해서 탄압을 받다가 소비에트가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 전통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산타클로스 하면 가장 쉽게 각인되는 머릿속에 아예 딱 떠오르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이와 같은 산타클로스 역시 붉은색은 그 주교 복식에서 유래됐고요. 이것은 1930년에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에서 연말에 판매 증진을 위해 토마스 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광고용으로 그린 그림에서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은 전 세계에 그 니콜라우 성인의 본연의 정신과 모습은 흐려지고 우스꽝스럽고 지극히 상업적인 산타클로스의 모습으로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이렇게 콜라병을 들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모습 또는 이렇게 일러스트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슴 또 그 사슴 중에도 또 루돌프 사슴이라는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닌다라는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게 됐고 산타가 어디에 있느냐 북극에 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지역을 가면 이 성탄 시기에 이 길거리에서 산타와 함께 동행해서 다니는 기괴한 모습의 복식 또는 분장을 한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독일어로 크람푸스라고 하는데 중부 유럽 지역에 그리스도교가 전해지기 이전부터 전해지던 여러 전설상의 악마입니다. 반은 염소, 반은 악마. 그래서 산타클로스와 함께 다니면서 산타클로스는 착한 일을 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크람푸스는 반대로 나쁜 일을 하고 또 착하게 살지 않은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중부 유럽, 특히 독일 지역에서는 산타클로스와 함께 이 크람푸스가 이 길거리를 함께 행진하면서 아이들에게 위협도 주고 또 선물과 사탕을 또 산타클로스가 나누어주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곤 합니다. 이렇게 주교 복장을 한 니콜라스와 여기는 크람푸스가 옆에 5이나 되네요. 이렇게 또 그 뒤쪽에도 또 있고요. 그래서 아주 기괴한 모습의 크람푸스가 아까 찐마르스 러시아에는 아름다운 그 눈의 손녀가 함께하는 것과 반대로 여기서는 기괴한 모습의 반은 염소 반은 악마인 크람푸스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콜라와 함께 크람푸스가 즉 악과 선의 기괴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은 산타도 앉아있지만 한쪽에 젠마르스가 있어서 부모들이 평상시에 말을 듣지 않았던 아이들을 안아갖고 이렇게 그 크람푸스 품에 안겨버려갖고 애들이 기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재밌는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만화들이 있는데 착한 아이는 니콜라우 성인이 선물을 이제 자루를 열어서 나눠주고 있고 크람푸스는 혀가 길게 나온 크람푸스가 몽둥이로 아이를 때리려고 하고 있죠. 또 여기는 크람푸스가 나쁜 일을 한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 끄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쁜 일을 한 아이는 이렇게 잡아간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뮌헨의 한복판입니다. 멀리 주교자 성당의 프라우엔키르케의 그 2개의 탑, 둥근 돔이 얹어져 있는 2개의
프라우잉 키르케가 보이고 앞에는 뮌헨 시청입니다. 그 앞을 이렇게 크람푸스가 복식을 하고 산타클로스 복식을 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 중에 일부입니다. 이 기괴한 모습에 어른들은 다 웃고 있지만 아이들은 아주 사색이 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 한국에서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레드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납치가 돼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나눠주지 못하는 비상사태가 초래한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여기에 이 크람푸스가 등장을 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 크람푸스의 존재, 이런 모습, 이런 이름조차도 우리는 생소하게 큰 의미로 와닿지 않지만 앞서 이런 독일 계열 또는 중부 유럽 사람들은 금방 이 크람푸스의 의미, 크람푸스의 모습에 대해서도 익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상영된 이 영화에 등장한 크람푸스도 이렇게 함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말구국간, 말구유, 그 다음에 동굴, 이것을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레치오라고 하는 동굴에 아기 예수 탄생을 재현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성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성화 등으로만 예수님의 성탄을 묘사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재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레치오라는 그 동굴에 마을에서 소도 끌어오고 나귀도 끌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열심한 신자 중에 마리아와 요셉 역할을 또 맡은 여인과 남자도 준비하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레치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있었던 그 동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오른쪽에는 그 마을의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고 계시고 부제였던 프란치스코는 아기 예수를 구유에 안치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그레치오입니다. 그 동굴이 있는 그 언덕 위에서 아래 마을을 내려다본 초저녁의 모습입니다. 물안개 같이 안개가 자욱히 끼고 이제 이게 현재는 여기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지만은 이태리를 가면은 그 많은 전쟁들 때문에 산 위에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그 회두가 있었던 아시시도 그렇지만 여기 그레치오도 이런 언덕 위에 옛 마을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제 하나씩 불이 켜지는 상황을 제가 카메라로 찍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이곳에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그레치오라는 곳의 동굴 속입니다. 앞서 보였던 그림이 여기는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프란치스코가 아기 예수 모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여기는 이 성모님이 아기 예수와 요셉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레치오라는 동굴에 묘사를 했습니다. 이 동굴에서 실질적인 구유, 즉 말구육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마을의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시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부제 달마티가를 입고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54년 동서방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 하나였던 교회에서 공유했던 성화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화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서방교회는 그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연과 월일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2월 25일에 이 축일을 지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즉 로마와 이교도에서 공경하던 태양신의 축제가 12월 2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신보단 참된 신 중의 신, 바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그에 대항해서 지내고자 이렇게 12월 25일로 기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방 쪽에서는 날짜를 1월 5일 밤에 성탄을 지내는 풍습이 있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날도 그리스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월 5일 밤에 동방교에서는 성탄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1월 5일 밤에 이교도의 동지 축일을 성대히 거행했는데, 이에 맞서서 주님의 성탄과 동방박사의 경배, 주님의 세례도 함께 기념했던 데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우선 예수님께서는 동굴 속에 누워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초가집을 많이 짓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틀레헴을 가서 보면은 마구간이라는 것이 마을 주변에 널려 있는 천연 동굴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동굴로 묘사된 마구간에서 말구유 위에 누우신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아이를 거의 미라처럼 둘둘 감아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럽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특히 깐난쟁이 아이들을 이렇게 묶는 것을 저도 실제로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팔을 휘적거리면서 그 자기 팔에 자기가 놀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묶는다라고 하는데 조금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풍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둘둘 미라처럼 감은 데, 그리고 감은 이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가 거의 돌관처럼 보여지는 데는 또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훗날 우리를 위해 희생되시고 이렇게 돌관에 묻히시게 됨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형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앞에 빨간 보료 위에 누워 계시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시고 한 손을 턱 밑에 괴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미래를 이미 아시고 이 예쁜 아기가 장차 당하게 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슬픔에 적기도 했다라는 전승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누워 계신 빨간 보료는 어머니의 자궁, 태, 바로 우리 교회의 바로 출발지면서 또 우리 교회 전체의 어머니 되심도 여기 함께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동굴 뒤에 소와 나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냥 마구간이라는 의미로 가져다 놓고 묘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말구육관을 이제 꾸밀 때 전 세계 어디든지 소와 나귀를 꼭 갖다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소와 나귀의 입이 예수님 쪽을 향하도록 놓는 또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전해오는 전승에 의해서 그렇게 놓습니다. 우선 소와 나귀는 이사야서 1장 3절을 상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소와 나귀, 즉 말을 못하는 짐승이지만 자기에게 여물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듯이,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주인,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오셨는데도 못 알아본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임박하면 각 성당 등에 꾸려지는 이 말구육관 또 마구간 모형에서 소와 나귀가 보여질 때 그저 예쁘게 꾸몄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성과 반성의 의미도 여기에 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와 나귀의 입이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이게 그 마구간이 동굴이다 보니까 이걸 아무리 가려도 베틀레헴의 밤이 되면 굉장히 날씨가 급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와 예수 성모님께서 몹시 추워하셨고 이때 소와 나귀가 입김으로 그분들을 덮여드렸다라는 전승에 따라서 소와 나귀가 예수님을 향하도록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은 천사가 경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은 천사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그 밑에 목동들입니다. 밑에 양과 함께 있는 목동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 위에는 별이 떠 있고, 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또 함께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주님이 공적으로 세상 만방에 당신을 드러내신 날, 그래서 공적으로 드러나심, 그래서 공현이라고 해서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을 기념하듯이 동방에서는 1월 5일 밤, 즉 1월 6일에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 박사의 방문도 함께 기념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의 정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에 따라 왔다라고 하는 데서 많은 성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그분들이 정체가 천체 물리학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과학자 또는 이런 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삼왕, 왕이라는 것보다는 이런 학자에 더 가까운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그 당시 천체 물리학이 발달했던 지역, 즉 인도 북부와 페르시아 지역에 복장을 한 모습으로 동방 박사들을 묘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온 선물도 상징적이죠. 성서에 보면은 황금, 유향, 몰약을 갖고 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고, 유향, 저기 우리 가톨릭 안에 매체에서도 자꾸 유황으로 표기하거나 묘사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그래서 향을 살라 바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곧 하느님이십니다를 상징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나 신께 기도할 때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끔 우리 가톨릭이나 동방교회 전례를 보면은 신자를 향해서 향을 피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런 신자들,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향을 피울 때는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또 함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의 하단을 보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왼쪽 편에는 요셉이 턱을 괴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팡이를 짚은 털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꾸부정하게 서 있죠.
이것은 전승에 따르면 요셉이 또 그리고 성서에 묘사되듯이 처음에 성모님의 잉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번민했던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누이는 유혹하는 이, 의심을 불어넣는 이라는 상징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여인 둘이 앉아 있습니다. 여인 하나는 지금 물을 이 그릇에다가 부으려고 하는데 손에 이렇게 대면서 이 물의 온도를 확인하면서 물을 붓고 있고, 한 여인은 작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옆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타 시그마 회시 시그마라는 아까 보여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가 보입니다. 즉 이 아기는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목욕시키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성모님의 탄생,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도 똑같이 묘사되는데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모님을 안고 있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 그 살로메와는 또 다른 살로메로서 베틀레헴의 산파였다고 합니다. 요셉이 남자였고 나이도 많고 아이를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틀레헴에 나가서 산파를 구해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 살로메였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요셉은 이 아기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아기입니다라고 말을 했고, 이 살로메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여인의 손이 말라 비틀어졌고, 그리고 이어서 아기 예수의 손이 그녀의 손에 닿자 즉시 치유됨으로써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전승을 이렇게 또한 함께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방에서 이제 입체적인 조각으로 이렇게 또 많이 그 성당과 여러 시설의 묘사를 하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놓여질 때 아기 예수와 성모님의 위치가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한국에는 많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기 예수가 누워있으면 아기 예수의 오른쪽 팔에 성모님이 앉아있고 무릎 꿇고 있고 서 있고 등등 성모님이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편에 요셉을 배치를 합니다. 이 이유는 시편에 오벨의 금으로 단장한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라는 그런 시편 글귀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성인,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성인, 바로 성모님을 예수님의 오른쪽에 묘사했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성화를 그려서 모시든지 성상을 조각을 하든지 할 때는 그게 꼭 어떤 의무적이고 또 어떤 그 법적인 거는 아니지만 전통에 따라서 이러한 성서 말씀에 따라서 성모님을 항상 예수님의 오른쪽에 배치해 왔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에 그린 최후의 심판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왼쪽 편, 즉 예수님의 오른팔 쪽에 성모님이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아까 성화에서 볼 수 없는 동방박사 모습 중에 흑인의 모습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동방박사 중에 이제 왕의 모습으로 화려한 망토와 왕관과 함께 이제는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이 우리 이 서방에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태리의 그 중부의 피렌체 아래쪽에 그 폰타니니라고 하는 구유로 유명한 선물 회사 모습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우리 서울 명동성당 마당에도 같은 회사 제품으로 이 구유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제 서방으로
이제 서방에서는 제대로 된 구유보다는 땅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서처럼 역시 성모님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머리맡에는 나귀와 소가 그 입을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모습이 서와 똑같이 놓여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탄에서 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스탄불의 코라 구세주 수도원 성당 모자이크 중에 한 모습입니다. 성탄을 때 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성탄 장식들을 하는데 그 장식 중에 한 가지 기원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자 그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헤로데가 다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과 성가정은 에집트로 피난을 하게 되죠. 이때 피난을 해야 될 가정이 하나 더 있었죠. 세례자 요한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분도 역시 어린 나이였기에. 그래서 근데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안고 도망을 했지만 여인의 몸으로서 멀리 가지를 못했고 결국 앞에 보이는 동굴에 급히 들어가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요한이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거미들이 바로 이 앞에 거미줄을 쳐서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냐 위장을 해주어서 이 모자를 구했다라고 하는 전승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병사가 칼을 빼들고 쫓아오는 모습이 함께 묘사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동굴을 가렸던 그 거미줄에 아침 이슬이 영롱하게 맺히자 구슬과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전승에 따라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반짝이는 구슬, 그 다음에 줄 등을 늘어뜨리는 전승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의 일화가 또 여기에 성탄에 함께 또 우리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굴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면 후광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이마와 어깨에 동정열을 상징하는 별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성모님은 항상 붉은색과 푸른색 옷을 묘사하는데 여기는 녹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성모님이 아닌 엘리사벳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스 중부 오시오스 루카스라고 하는 수도원의 여기는 그리스 아테네 외곽의 다프니 수도원의 모자이크입니다. 지진으로 많이 떨어졌지만은 역시 동굴 속의 아기 예수, 그 다음에 십자가 후광이 있는 아기 예수와 그 다음에 소와 나귀의 입이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는 이 동굴의 모습, 그 다음에 구유가 거의 관의 모습, 그리고 성모님, 그 다음에 요셉, 목동들, 천사들의 모습이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중부 오시오스 루카스 수도원의 모자이크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고 역시 후광에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있고 역시 예수님을 목욕시키려고 여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 목동들이 찾아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옆에는 동방박사들이 오는 모습, 여기는 요셉이 앉아있는 모습을 함께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서방의 화가들의 작품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숀 가우어라고 하는 1400년대 화가의 작품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구유가 아닌 맨 땅에 집하고 천만 깔린 채 누워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의 묘사와는 달라졌죠. 이유는 바로 맨 땅의 아기 예수를 눕힘으로써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역시 소가 뒤에 역시 있고요. 목동들이 그 다음에 요셉이 모습이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숀 가우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티첼리, 이태리의 보티첼리가 그린 아름다운 성탄 성화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아기 예수가
거의 맨 땅에 조금 기댄 것도 있지만 누워 있고요. 성모님이 경배를 하고 있고 소와 나귀가 이제 이쪽을 향하고 있고 요셉이 턱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재밌는 게 목동들을 천사들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위에는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하늘에는 천사들이 손을 잡고 원을 형성해서 돌면서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왕관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밑에 목동들과 함께 껴안으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천사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화는 사실은 당시 피렌체를 뒤흔들었던 사보나롤라의 그 개혁과 또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티첼리의 여러 가지 그 사보나롤라와의 관계가 되는 상징들이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751년에 티에플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성탄 모습으로서 마치 위에서 빛이 비추고 있는 듯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보이질 않지만 목동들이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의 조또, 우리가 조또, 지otto라고 하는 조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기 예수께서 이렇게 성모님 품에서 이제 구유에 누워지는 모습이고 목동이 이제 그리고 위에는 천사들이 하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목동들이 찾아오는 모습이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우리가 프라안젤리코 그래서 피렌체에는 산마르코 수도원 2층 방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기 예수가 완전히 땅바닥에 누워 있음으로써 가난한 자, 낮은 자 되셨다라는 걸 드러냈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대로고 근데 여기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와 베드로라고 하는 도미니코의 또 다른 수사가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도미니코의 복장과 함께 이 머리에 칼 또는 이렇게 상처가 있는 분은 도미니코의 성인 중에 머리에 이제 그 가격을 당해서 순교하신 베드로 성인, 즉 도미니코 수도의 또 하나의 성인을 이곳이 도미니코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 작가 로세티라고 하는 작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대적으로 묘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예수님, 그 다음에 목동들이 거의 함께 어우러져서 입을 맞추면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의 모습인데 그리스의 다프니 수도원의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복장을 보시면 타이즈 같은 복장을 하고 이런 번거지 같은 모자를 쓴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고대 페르시안 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쪽에서 왔다라는 거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묘사해 왔다라는 거고 이거는 조또가 그린 동방박사의 방문인데 이제는 왕관을 쓴 왕으로 묘사를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바이덴이라고 하는 플랑드르 지역의 화가 작품인데 역시 화려한 비단과 또 이런 세틴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황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들고 이분들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슈테판 로흐냐라고 해서 독일의 쾰른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는 옆에 그 소재단의 재단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그 동방박사들이 유해가 보존되어 있다라고 해서 중세 때부터 성지 순례지였던 쾰른 대성당에 이렇게 동방박사의 방문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라르 다비드라고 하는 또 화가의 작품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알 수 있는 동방박사 중에 흑인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검은 흑인, 즉 공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만민에게 그래서 여러 민족을 상징하는 흑인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라르 다비드 작품의
동방 박사의 방문이고, 이거는 루벤스 작품입니다. 피터 루벤스 작품에도 역시 흑인의 모습으로 동방 박사가 묘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루벤스 작품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동방 박사의 방문인데, 색감을 과감하게 줄여서 또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각을 시킴으로써 이 성탄의 그 클라이막스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파엘로의 선생인 페루지노의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페루지노의 동방 박사의 방문입니다. 그 다음에 티에플로가 그린 동방 박사의 방문인데, 이 중동 지방의 이 터반 모양을 아주 그다음에 성모님의 옷과 주변 모습을 아주 너무 과장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러시아의 성탄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태리 라벤나에 있는 그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 앞서 우리가 봤던 모자이크하고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레깅스라고 하는 그런 타이즈 형태의 복식과 번거지 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즉 초기 페르시안 복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가 나중에 왕으로도 묘사가 되고요. 이건 조또가 그린 에집트의 피난 바로 전에 에집트로 피난할 것을 천사가 꿈에 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스페인의 화가 무리오가 그린 에집트로의 피난을 묘사한 겁니다. 에집트로의 피난. 근데 이 에집트의 피난을 보면은 여기 건물 위에 뭔가 쓰러지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색깔을 봐갖고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 공회 이전에 바치던 성 요셉의 칠고7락 기도문에 다음과 같은 기절을 묘사한 겁니다. 성 요셉은 악랄한 헤로데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에집트로 피난 가심이 성 요셉의 5번째 고통이요. 에집트로 들어가실 때 모든 우상들이 저절로 쓰러지고 부서짐을 보심이 5번째 기쁨이라.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이미 그들이 이런 그 세속의 조각들조차도 알고 스스로 쓰러지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초기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전해져 왔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그 에집트 가면 온갖 우상 조각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함께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우리가 앞서 봤던 제라르 다비드라고 하는 분이 그린 예수님의 에집트 피난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주 속이 비치는 얇은 천을 입고 포도를 한 송이 이렇게 어머니 손에서 이어받아서 먹으려 하고 있고요. 뒤에는 요셉이 과일나무를 따기 위해서 막대기로 나무를 털고 있는 모습이고요. 밑에는 이제 옆에 나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이 동방 우리 이 성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베틀레헴의 예수 탄생 대성당입니다. 이 대성당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이 위치를 확인을 해서 지었던 그 원래 대성당 그대로입니다. 이 정면이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후대에 여러 건물들이 덧붙여졌다가 헐리했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또 그 이슬람 여러 술탄들에 의해서 또 헐렸다가 다시 재건되기를 반복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성탄 앞에 십자가 모양의 성당이 있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요거는 이제 그 원래 성당은 동방교회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옆에는 우리 가톨릭에서
이집트의 카타리나 성녀에게 봉헌된 성당을 하나를 졌습니다. 그리고 지하로는 동굴이 예수님의 탄생 동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입구는 이렇게 원래 문에 아치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입구를 일부러 작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든지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있죠. 여기가 십자군 전쟁이 실패한 이후 이슬람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를 하게 되자,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안에서 미사와 예식이 허용되고 있는데 말을 탄 이 이슬람과 이교도들이 이 성당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에서 내려서, 그리고 신자도 이 겸손하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거룩한 곳에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게끔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시면 십자가 형태의 전형적인 그 장방형의 성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있는 이쪽, 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나지막한 언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언덕 쪽에 또 자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밀크 그로테라 그래갖고 아기 예수를 성모님께서 처음으로 젖을 먹이다가 그 젖방울이 떨어진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가서 보면 입구에서부터 안에 아주 굉장히 많은 아기 예수를 성모님이 가슴을 드러내고 젖을 먹이는 성화로 도배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성당 내부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둥 색깔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벽도 오리지널 벽과 여러 가지 보수한 부분과의 그 구분을 해놨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깨끗하게 다 복원을 하지 않고 옛날 것을 또한 드러내면서, 그리고 바닥에도 이렇게 나무로 뚜껑을 해놨는데 그거 열린 곳을 보면은 이 성당 바닥이 지금보다 더 아래였다는 거, 그리고 이 밑에 옛날에 그 첫 성당의 모자이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들이 바닥에 있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가 아까는 허리를 굽혔지만 문이 원래가 이렇게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이었는데 좁히고, 아까는 좁히고 들어와서도 또 한번 조금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이 성당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당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가서 이제 여기가 좀 아까 모자이크가 보이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단이 여기 있는데, 제단 양옆으로 이렇게 둥근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 아래,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한 동굴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서 다시 옆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 9번이 우리 동방의 서방의 4대 교부 중에 하나인 성 예로니모 성인께서 불가다를 편집하시고 수도 생활을 하셨던 동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옆에 동굴로 연결되면 우리 천주교회에서 관리하는 에카테리나 성당, 카타리나 성당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탄생한 동굴의 구조고, 이 붉은색이 헬레나 성녀가 지었던 그 예수 탄생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네, 현재 동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에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이곳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이렇게 별 모양으로 장식해 놓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걸 표식을 해놨습니다. 이와 똑같은 표식을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한 군데서 더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무덤 성당 안에 골고타 언덕 위에 십자가가 박혔던 자리, 그 위치에도 이렇게 별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옆에 예수님의 우리 카톨릭에서 지은 카타리나 성녀 성당이고, 앞에는 성 예로니모 성인상이 함께 묘사되어 있고요. 이게 카타리나 성녀 성당, 우리 카톨릭의 성당입니다. 그래서 성탄 미사는 카톨릭은 여기서, 동방교회는 헬레나 성녀의 그 성당에서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밑에 그 동굴의 성 예로니모의 동굴입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이 그 성서를 이제 불가다를 번역하시고 또 수도 생활을 하셨던 은수처이기도 합니다. 네, 예루살렘 성인과
또 그 조력자들을 함께 이렇게 모자이크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네, 아기 예수 성탄이 되면은 우리가 특히 베틀레헴을 가보면은 아기 예수가 거의 이런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의 기념품이 많이 판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놀라운 또 영상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Where Jesus Christ was born. I'll show you the star of an angel. 지금 이 부분이죠.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 거기에 입을 맞추고 절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지만 어느 한 사람이 이 현장을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 프란시스코 신부님도 계시고요. 근데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 잡히게 됩니다. 지금 아무도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씩 속도를 줄여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 모습 그대로죠. 아래는 천에 둘둘 감겨 있는 팔을 들고 있는 아기 예수. 팔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속도를 더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졌네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성화와 또 다양한 우리 성탄을 묘사한 또 성탄과 관계되는 여러 성인들의 일화 등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성탄이 다가오지만은 올해 성탄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전쟁의 포화는 멎지 않고 있고 또 우리와 같은 형제인 북한의 젊은 학생 아이들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정말 우리 모두는 함께 우리 아기 예수님 앞에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있는 자, 믿는 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낮은 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리고 마르티노 성인과 니콜라 성인이 보여주었던 그 참된 자선과 사랑의 실천을 우리 모두도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탄 선물은 화려한 물건과 또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자그마하고 또 소소한 사랑과 그리고 나눔의 실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성탄 선물을 저마다 만들어 드리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주님의 오심의 참된 뜻이 널리 알려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